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댄다. 혀를 제어해야지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이제 뭐 같이 그 다음의 말씀과 이어지는 야고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많이 벗어나지가 않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이 말씀들을 조금 확장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이제 특별하게 이품은 다른 말씀과 이제 이렇게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같은 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교회력에 순차적으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까지 선택한 건데, 이거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4장 2절 후반절서부터 4장 3절까지 말씀인데,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움직이는, 지배하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새 뭐 그냥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하마스하고 전쟁, 이란하고 전쟁하고 레바논 쪽하고 전쟁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군사가 많고 무기도 좋은 거 쓰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무기를 살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움켜잡을 수 있는 그 돈이 많기 때문에 경제력이 좋아야지만이 나라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또 어떨 때는 그런 생각,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오는 역사들을 쭉 이렇게 훑어내려 보면 말이에요, 예전에 이제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역사들을 특별히 보게 되면은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민족을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무기나 그런 경제력이나 지식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의 것으로 지배했던 그런 나라들을 지배했던 그러한 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세상을 지배했던 것이 옛날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헬라 문화를 했어요. 그리스 문화가. 그런데 그리스가 누구한테 먹혔습니까? 로마에게 먹혔어요. 그렇죠? 그 로마라는 나라가 무력으로 해서 이제 그것을 먹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로마를 먹었던 그러한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로마가 처음에는 자기 무력을 해가지고 잘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은 여러 가지 부패 문제가 생기게 되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통솔하기 위해서 그들이 끌어들인 것이 뭐냐면 기독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다음서부터는요, 이 로마의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계에 진출도 못해. 직업도 구할 수 없어.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 그리스 문명 같은 것도 헬라 문화가 이제 집배했다라는데, 이것이 일종의 이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라고. 그들은 물론 그때 사람들은 이제 이단적인 이제 이상한 이 바알 신앙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종교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망하고 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정교적인 이념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에 온 세상을 점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온 세계로 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 병거가, 철병거가 달렸던 그러한 도로가 쫙 지금도 있습니다. 보면 있어요. 근데 그 도로를 통해서 무엇이 전달된 거예요? 바로 기독교가 전파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때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이념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종교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것이 온 세상이 그 도로를 통하여서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서 오늘 미국까지 가고 아프리카까지 가고 아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온 유럽을 점령한 것은 물론이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에는 이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드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하드웨어는요, 이 소프트웨어가 발전해야지만이 하드웨어가 더 많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안 좋게 되면은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도 좋아야지만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컴퓨터는 좋은 성능이 될 수 있고 나쁜 성능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사람 가운데에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성공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잘 돼야 돼.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기술이 좋아가지고? 아니면은 재산이 많아서? 그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이념을 갖고 있고 어떠한 올바른 삶 속에 하나님의 종교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이제 다른 종교를 비교해서 우리가 폄하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과 저 아랍권에 가면은 아랍의 그러한 이제 것을 갖고 있는 그 종교하고 비교 한번 보내보세요. 특히 여인들의 삶을 봅시다. 거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예? 남자의 사인이 없으면 외국도 못 나가. 어디 나가서 사명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 도리어 여자가 도리어서는 더 기가 세가지고 여자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들이 기가 세고 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자를 막 그냥 발 아래 깔고 뭉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똑같은 평등하에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고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이걸 보자고. 우리 북한과 남한을 봅시다. 북한과 남한을 보면은 북한에는 어떻습니까?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북한을 점령했어. 남한은 어떻게 해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 정신을 갖고 온 사람이 남한을 점령했어. 우리 아직 샘플하게 간단하게 보자고요. 근데 어떤 게 더 잘 살았어요? 북한은 그 이념 가운데 전체 독재로 전체 독재로 흘러가지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독자에 모든 사람이 억압되어 폐쇄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예가 돼버리고 지금과 같은 그런 아주 굉장히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못 사는 민족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유교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교 사회에 나가지고 침략받아가지고 다 망가진 상황에서 그 기독교 정신이 근간이 되어서 그 나라를 키워서 오늘의 어떻게 해요? 오늘과 같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키워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확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 반을 뚝 짜게가지고 반으로 나가서 시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은 너희들이 그 공산사회주의처럼
물질 간에 매여가지고 그러한 사회주의를 택할래? 하나님 없다고 하는 나라를 택할래?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것 바탕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맨날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각종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신의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에 이거는 우리가 맨날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뭐 그냥 누구 말대로 여기 이 공연불이 되고 아무것도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4장 2절 후반절서부터 3절처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간단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안 줘?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안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구하는데 왜 받지 못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잘못 구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오늘 13절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4장 2절 절반절까지 2장 전반절까지 나오는 13절서부터 4장 2장 전반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후반전에 읽었던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욕으로 여러분 잘못 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습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13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이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13절과 이제 17절서부터 이제 물론 18절 말씀도 해당되지만은 13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많다 적다? 예? 얼마 없어요. 깨닫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야. 잘못 구하게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면서 그 후에 뭐라고 하냐면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행함으로 너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것과 안 응답받는 것과 상관이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예? 이거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우리가 나오는 원어적인 해석을 봅시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소포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숙련되고 노련하다, 학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지혜가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이게 좋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것을 갖게 되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좀 이따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이 총명이라는 건 뭐예요? 총명이라는 건. 총명이란 말을 한자어로 명을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눈이 밝다는 뜻이에요. 총명이라는 뜻이. 이게 보면은 이 귀와 귀를 갖다가 지의 모든 것을 이게 밝게 한다 이런 뜻인데, 이 다시간 눈이 밝다는 거예요. 눈이 밝다는 게 아니라 귀가 밝다는 거예요. 귀. 참 죄송합니다. 예. 눈이 밝다는 게 아니라 귀가 밝다는 거예요. 귀가 밝다는 거. 귀가 밝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귀로 듣고 자기 머릿속으로 기억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해서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이 사람이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은 서로 짝이 되어서 서로를 보완시켜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비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그 비밀을 받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 응답받는 비결을 알기 전에 그럼 응답받지 못하는 것부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면,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어떻게 해요? 반대는 거예요. 선행을 내지 않고 지혜와 총명이 없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 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 하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이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야.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할아버지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먹어는 말면 막 쑥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렸네. 그 다음서부터 사람 속에는 그게 있어가지고 안 빠져나오고 그들이 있는 거야. 이 사단마귀 새끼들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그 마음 속에 항상 이거 내가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이겨야지. 내가 저 사람을 갖다 억눌러야지만 내가 국현이 될 수 있어. 저놈을 떨어뜨려야지 내가 시장이 될 수 있지. 저놈을 내가 아주 뭉겨버려야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에 사람 속에 항상 경쟁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나라 싸움도 마찬가지야. 러시아가 저기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저놈들 말에 내 말 안 듣네. 저놈들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유럽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게 되면은 저것도 한편 돼가지고 우리나라 금방 쑥 들어와 버릴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저 우크라이나 저거 박살을 내가지고 절반쯤은 내가 먹어야겠는데? 저 우크라이나를 박살을 내서 내 손아귀에 두고 내 발 아래 두어야지만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마음 가운데, 이 푸틴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쑥 집어넣어 버렸네? 그러니까 어느 아침에 그냥 가서 폭격을 하고 그냥 군사를 보내가지고 확 쳐들어가 버린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국가적으로도 문제는 거고, 각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이 시기와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와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찌 보면 숙명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모든 살아가는 사람 마음속에 각자의 개인과 공동체 속에 이것이 어떻게 발동이 된다 안 된다?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그런 시기가 다툼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너희는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다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여기 있는 정대호 목사 마음 가운데 시기가 다툼이 있더라고. 나 뭐 안 시켜주네? 자식이 나를 좀 몰라주고 있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있는 거죠. 저 나보다 좀 나은 놈 아니야, 혹시? 저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좀 내 발 아래 있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여기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에 시계 다툼이 있게 되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너희 가지고 있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려야 돼요. 박살을 내버리고 부인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 15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가 그에게 집어넣어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요 뭐냐면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놈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저놈이 있으면요 사상이 아주 잘못됐을 것 같아요. 저놈이 있으면 나도 손해보는 거 많거든요. 저놈이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그 새끼는, 죄송합니다, 야, 그놈, 아니 그놈다, 그분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응답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이에요. 그게 거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원천적인 걸, 땅 위에서 있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은 세상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욕으로 쓰는 것은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라는 건 사단 마귀의 존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고, 거기에 어떻게 혼란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거를 구해야 돼, 저거 이럴지 모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분열 가운데 있게 되고, 서로를 헐뜯게 만들게 되고, 망하게 되고, 슬프게 하고 낙심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실까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응답됐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더 좋은 데 써먹으려고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죠. 만약에 러시아가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먹었어. 러시아 사람들은 잘됐다 그러지. 야, 우리 푸친 잘한다. 더 해. 막 미사일을 쏘고 막 해라. 응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미사일 맞아가지고 집이 파괴되고, 공항이 망가지고, 집이 망가지고, 모든 전답이 다 망가져버려.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것은 응답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혼란을 가정시키고 더 미움을 가져와서, 저 러시아 놈들 보자, 우리의 천천지 원수, 저놈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저들을 망하게 해야 될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 보세요. 한국과 일본 놈들이 예전에 대동아 전쟁 일으키고 막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도 환일합방하고 그래서 막 그냥 우리는 못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직 일본 놈 어떻게, 일본 놈 이러지, 일본 놈. 그쵸? 저놈을 망해야 돼, 저놈들은. 사죄하러 지난번에 사죄는 또 사죄 또 해야 돼. 그때는 진정한 사죄가 아니야, 또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쵸? 이게 벌써 몇십 년이 흐르고, 오랜 세월이 벌써 70년이 흐르고 막 80년이 흘러가는데도 잊혀지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서로 간의 다툼과 어떻게 해요? 혼란과 악한 일이 서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를 막 못 잡아먹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4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어디부터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어디부터 난다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 위에서 나는 거. 땅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그런 정욕,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귀신의 것, 사단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오고 땅 위에서 오고 귀신 새끼가 조종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툼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시다툼과 우리의 모든 정욕으로 인한 모두 폭망하는 그러한, 나중에 살인까지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봅시다. 러시아도 망하고 내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도 절반쯤 망할 것 같아요. 러시아 보세요. 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또 요새는 또 동원령 내린다고 또 난리치더라고. 한 18명, 20만 명 동원해가지고 또 전쟁에 또 막. 그 사람들 애매한 사람 전쟁 나가지고 죽잖아. 젊은 사람들 얼마나 왔고, 요새 인구가 막 그냥 절벽인데. 이게 모두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아까 보면 행동으로 보이라 그러는데,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떻게 해요? 골고루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유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무기수출이 잘 돼가지고 참 뭐 돈 많이 번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무기수출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물건이니까. 그렇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다른 사람이 쳐들지 못하게 방어하는 건 좋지만은 남을 갖다가 죽이려고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원천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은 그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요, 혹시 무기가 수출되더라도 막 그냥 선전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아, 그런갑다. 그거 가지고 사람 죽이지 말고 그냥 지키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로부터 난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많은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보면 화평한다고 그러죠. 화평.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렇게 내품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마음들을 가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이게 힘들다니까요. 왜?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에 안 돼. 이건 나만 가져야지. 저 사람이 좋은 거 가지면 되겠어? 내가 1등이고 저 사람이 2등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게 어떤 물건이 두 개 있으면 좋은 건 남을 주고 나쁜 건 내가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때 여러 개의 물건이 나한테 있어. 내 밥상 앞에 이제 반찬이 있는데, 이 꽁치가 보니까 이게 가운데 또막은 살이 많고 좋아. 근데 꼬랑지 쪽은 살이 좀 적으네. 그러니까 이 꼬랑지는 이 마누라가 먹고 가운데 토막은 내가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부부가 갈라져. 마누라 부인님께서 여보, 어떻게 당신은 왜 가운데 또 먹고 나는 꼬랑지 주는 거야? 이게 이 부인을 절대 사랑하지 않네. 마누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무슨 소리야? 나는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바깥에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지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거는 맨날 모질 먹고 가서 짜가지고 이혼한다고. 근데 이제 부인님께서 꽁치를 구워 가지고 와서 이제 그래도 남편이 고생 많이 하니까 바깥에 나 고생 많이 하니까 가운데 두먹을 줬어. 근데 남편이 딱 보니까 요새 마누라가 죄송합니다. 부인님께서 별로 그렇게 얼굴 색깔도 안 좋고 몸이 허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이거 당신이 먹고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아. 이거 당신 드세요. 하고 주면 어떻게 돼? 부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려고 그럴 거야 막. 근데 부인은 그걸 보고 또 그냥 지가 먹어? 안 그렇지?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먹어야지. 당신이 이거 먹고 바깥에 나가서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서로 막 이러면 어때? 그 집안이 되는 집안이 아니야? 그 집안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김효옥 권사님은 그럴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관용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서로를 갖다 포용하는 마음들이죠. 형편을 갖다 돌아보고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양순하다는 말은 순하다. 아주 굉장히 양순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거는 푼딩이야. 어디 가도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지 믿습니다. 바로 물론 뭐 다른 사람이 바보같이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요 적이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그래. 왜? 손해볼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함께 하려고 그래. 학교 가도 그렇잖아요. 너 나하고 짝할래? 그러면 싫어. 너하고 짝하면 손해보는 거 같아. 안 돼. 그러잖아요. 그 애들도 바깥에 가서 막 따돌림 나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 부모님들은 잘 그 한번 관찰해 보라고. 그러면 그 아이한테 무슨 마음을 해줘야 돼요? 양순한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모든 아이를 포용하시는 관용의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긍휼이라 하잖아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요새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 북한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그냥 볼 때마다 그냥 불쌍한지.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나 저들을 놔두실 것입니까? 하면서 눈물이 줄줄 나요. 이게 내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준지 믿으시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 이웃과 내 가족과 그 다음에
내 친척들,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마음이 없이 그냥 형은 돈도 많으니까 말이야. 재산 다 갖고, 예? 좀 오늘 놀러 가는데 좀 돈도 많이 좀 내지.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긍휼한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형님 요새 보니까 요새 몸도 시시하신 것 같고 요새 보니까 관절도 별로 안 주셔가지고 그러는데 그래 형님을 위해서 내가 좀 오늘 회를 내가 좀 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긍휼을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응답받는 거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는 거지. 형을 위해서 형님을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그냥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섞여질 때, 야, 저는 보니까 말이야 예수 믿고 좀 사람 되는 것 같다. 나도 한번 믿어볼까?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29일날 저희들이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변에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좀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다가 저 엽서를 갖다 제가 이제 붙여놨어요. 거기다 보면은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전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오시면 제가 사은품을 드립니다라고 써놨어요. 저걸 가지고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오세요.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아주 좋은 사은품 준비해놨대요. 그리고 좀 이렇게 한번 건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갖고 저도 한번 바깥에 나가서 하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뿌리려고 그러는데 돈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걱정이야. 우리 그날 너무 많아가지고 앉을 자리 없으면 어떨까. 앉을 자리 없으면 서서 하면 되지 뭐 걱정이에요. 일부러 교회적으로 막 그냥 와가지고 막 우리 도와준다고 와서 그런 거 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문동께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 오지 말라고. 다른 데 오지 마. 그런 건 우리가 전도에서 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아람아람 와서 오는 분들이 앉아서 같이 은혜 받고 감사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화평하고 관용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내가 양순한 마음에서 다시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그렇게 사랑과 물릴 수 있는 그런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선한 열매가 가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응답받는다 이렇게 해요. 선한 열매지만 응답받는 거죠. 응답받는 거예요. 1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하는 어떻게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만들어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모범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거. 쟤를 보니까 예수님과 같아. 이런 것들. 예? 아, 쟤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으네. 이런 것도 이게 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기 보면은 화평과 관용과 양성과 긍휼을 통하여서 또 성결한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런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보면은요, 참 이게 참 창피한 얘기지만은 이 목사님 가족들 가운데 보게 되면요, 목사님 가족들 이게 그 아들 딸내미들 보면은 이게 좀 못된 놈들이 좀 있어. 간혹 다는 아니지만은 예? 아빠는 열심히 강단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뒤에 앉아가지고 코드숨 치고 앉아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엉뚱한 짓거리가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오늘 13절 말씀, 13절 말씀. 선행으로 행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아들놈의 새끼들, 지금 새끼란 말이 참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이 딸내미들이 이게 따라서 교회 안 나가고 놀러 가고 교회 빠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부모를 안 보여서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엄마 보니까 얌체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얌체 같으면 내가 뭘 예수를 믿겠어. 안 나간다고. 이거 대충 우리 엄마 아빠도 보니까 가끔가다 뭐 주일날 뭐 다 빠져먹기도 하고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어디 가기도 하고 뭐 개 타러 가기도 하고 뭐 어디 뭐 등산하기도 하는데 뭐 나도 한번 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모범적인 자기의 의의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가능하면은 목사님 아들 딸들은 다 사모님이 되고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럼 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어야지. 근데 요즘 보면요, 목사님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전부 다 무슨 뭐 이상한 것들 한다고. 목사님이 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요새 신학교도 전부 어떻게 돼요?
미달이야, 미달. 한 번 모집을 안 되니까 두 번 모집하고 세 번 모집하고 막 그런다고. 이게 원인이 뭐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야식한 때까지 그렇게 한다고. 문제인 거예요. 장로님은 마찬가지지. 장로님들 마찬가지야. 장로님들 아들 딸 봐봐. 그냥 뭐 개판 치는 사람 많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다? 우리가 위로부터 나온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 이런 선한 열매 맺는 것이 돈이 들어요? 조금 들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좀 홍보하기 위해서 뭐 선물도 사주려면 좀 들 수 있지만 별로 많이 안 된다고. 대부분 다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른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삶의 표본의 모습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느냐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올바로 나아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의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너무 잘하고 있지만은 다니엘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이 자기가 총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탁 그냥 이 우상에게 절하고 막 나갈 때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을 보였던 것은 그가 목숨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숨을 건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구한 것마다 어떻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불구덩이에서도 살림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돌면서 그 사자굴에서도 그렇고 그 불구덩이에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불구덩이와 사자굴에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구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선행을 통한 실천함의 역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행함의 역사를 보여줄 때에 우리에게 성결과 화평과 간용과 양순과 긍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당신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의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부흥될 수 있겠지.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우리 주일날 9월 29일 날 우리가 이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럼 우리 9월 29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9월 29일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장 1절 말씀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욕으로 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나는 것은 땅에서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내 마음 가운데 나쁜 사탄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내가 정욕으로 내가 무엇을 나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구하는 것은 죽었다 깨도 안 된다.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로부터 구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앞에서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늘 동행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